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큐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22년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동안도 큐티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2022년도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다 큐티 생활을 하고 또 목장별로 그 큐티한 것을 서로 나누고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이 35절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그 앞에도 시몬의 어머니 이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는데 그분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1대1의 그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그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그 시간을 가지며 영적인 그러한 교류, 하나님과의 그러한 시간을 가졌듯이 우리도 올 한 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그 시간을 만들고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이 큐티란 무엇인가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이 큐티에 대한 책자들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참조했는데요. 그런데 보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큐티가 처음에 역사적으로 생겼던 그 유래는 1882년도 영국의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후퍼와 도르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한 두세 명이 모여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일상삶으로 들어가면 자꾸 자기 자신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주일은 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또 자기 생활을 하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에서 그냥 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어떠한 내가 밤이건 낮이건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몰라서 우선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성경을 같이 모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2명이 한 7명 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각
각자 같은 본문을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다른 차원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각 사람의 인생이 살아오는 삶의 그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대단히 소중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대단히 귀하다는 것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은혜로 이 나눔 사랑을 통해서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매일 그렇게 모여서 큐티를 하고 나누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7명이 나중에는 중국의 선교사로 다 파송이 되고 거기서 헌신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거기 이제 큐티가 시작된 유래입니다. 영국이 타락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젊은 대학생들, 캠브리지 대학의 지론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을 작은 소그룹으로 서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나눔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이 카이어트 타임, 카이어트가 우리가 비 카이어트 하면 조용해, 떠들면 조용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카이어트라는 조용한, 타임은 시간이라는 거죠.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듯이 한적한 나만의 그 장소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궁금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요구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큐티라고 하는 그 시간, 그 뜻 자체는 조용한 그러한 시간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1대1의 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이다 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좋아하는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그 하루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그분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 하루 중 그래도 이 시간이 그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떤 분은 새벽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전 일을 좀 마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은 어느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없고 어떤 분들은 늦은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상황 따라서 오늘은 이날이 시간이 이렇게 변경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자기가 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 하나님 그 시간에 만나요. 물론 늘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특별히 그 시간에 만나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첫 번째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막 그렇게 길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여튼간 특정한 시간을 떼어내어서 그 마음 자세가 벌써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 중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만들어 놓는 그 시간 자체가 내 삶의 소중한 그 시간을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도 되지만 그분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좀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셨을 때, 육신적으로 피곤하실 때 한적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전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나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제자를 양육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세상 일을 할 때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침체될 수가 있고 육적으로도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 충전을, 차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유소에 가고 기름을 충전합니다. 비유를 그렇게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져서 영적으로 충전을 하는 시간, 영적으로 충전을 하는 시간. 배가 고프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몸이 좋은 것을 육신을 이렇게 다시 어른들이 되면 아우 당 떨어졌다 그래. 운동을 조금 하다가 막 눈이 막 돌아가고 찌러질 거 같고 당 떨어져서 막 단 것을 찾고 이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육신적인 거랑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과의 그 시간에 에너지를 탁 먹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에 좀 다녔었는데 도서관에 가보면 젊은 대학생이 큐티책과 성경책을 다 펴놓고 공부하기 전에 나중에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하나 보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요 그 성경책을 놓고 큐티책을 놓고 진지하게 그 시간을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장소가 도서관에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묵상하는, 그리고 막 성경책이 생명북이 책 옆에다가 기록하고 자기가 깨달은 걸 적고 막 그러는 모습. 어떤 분은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눈 감고 조용히 계시면서 또 이렇게 성경 한 번 보시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 자녀들을 다 이제 학교도 보내고 남편 출근도 시키고 난 이후에 자기 혼자만이 다 청소하고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여러분 정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장소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적한 곳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막 춤추는 클럽과 나이트장에서 여러분 큐티하는 분들 봤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구별을 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 근데 막 술 먹는 자리에서 큐티를 하는데 이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 내 나만에 있는 그 장소가 화려하지 않아도 그 장소 주님은 어느 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장소가 너무 좋겠다. 나만의 영적인 큐티의 아지트 그걸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큐티를 하기 전에 성경책이 필수입니다. 성경책이 없이 나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만 하면 직접 말씀하셔. 직통 계시를 하셔.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이 가장 큰 주 교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생명의 삶이라든가 매일의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큐티 책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그 본문을 내가 그것을 계속 읽는. 그리고 큐티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내가 적을 수 있는 노트를 하나 이렇게 마련하는. 오늘 날짜 쓰고 그 본문 쓰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보기도 하고, 또 내가 깨달은 그 구절만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나에게 주신. 성경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두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많지만, 첫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기대를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영적인 기대를 하고 접근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 다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깨달은 그 말씀, 내가 하나님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혹 그것이 나에게 조금 내가 생각하니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할 때도 그런,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계획은 이거고 나는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나한테 혼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자기 무슨 쫄병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큐티를 하면 그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첫 번째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또 그걸 같이 반복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 곡이나 두 곡 정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곡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간단한 인사를 하듯이 하나님과를 만났을 때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짧은 그 기도는 정말 처음 만나, 그래서 그렇게 길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꼭 기도할 때 필요한 게, 꼭 기도해야 될 게, 성령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스스로 깨닫다가 내가 이거 좋은 말씀이다 라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요, 기도하기 전에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그냥 자꾸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아무튼 그 기도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핍니다. 본문을 이렇게 차곡차곡 읽어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정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하니까 그 본문을 펴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겁니다. 한 3번, 적어도 한 3번 정도를 읽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이 본문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잘 모르는 단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찾아봐야 돼요. 사전도 찾아보고.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이 좋아서요. 누르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어떤 이런 질병이 내용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모르면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본문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정말 바라면서 이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깨달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말씀 꼭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 교회 카톡방에 누가복음 온누리 교회 생명의 삶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좀 하영조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시작을 하셨고 그 교회는 제자훈련, 큐티, 1:1 양육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네. 이번에 도육한 목사님의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다 같이 보셨을 겁니다. 또 그 말씀을 올리고 듣고 또 묵상을 하면서 한 주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1월달이 시작됐고요. 송부영신 예배 드리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9일입니다. 시간이 9일 동안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그냥 가다 보면 일주일이 훅 가고 2주일이 훅 가고 그냥 시간이 막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전혀 투자를 하지 못하고 휙휙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이번 주는 대단히 많아요. 저는 이번 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엘리사벳에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이 깨끗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목자들이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하나하나 엘리사벳이 나타나서 그 엘리사벳도 사실은 그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또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2022년도 우리 성도들이 한 심령이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 기대를 하니까는요 대단히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마음속 깊숙한 곳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고 계속 이제 묵상이라는 것은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자꾸 그 하루에 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는 오늘 그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택한 자기 백성들이 있다. 내가 그 자기 백성 안에 들어갔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큐티를 너무 고상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짧지만 작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같이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도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니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겠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구체적인 적용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갖고 내가 가는 장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해서는 안 될 것들 구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혼이 적용을 하면서 실천해야 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결심한 이 결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여러분 이게 뭐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막 풍성하게 막 채워주시고 그럼 좋지만 성경을 봤는데도 전혀 감도 없고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그런 날도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그 시간을 기다려보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인도하며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영적인 동역자들. 우리 교회 이제 목장으로 이렇게 어떤 구역은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두 명, 어떤 구역은 한 세네 명. 지금 한 4 목장으로 나누어 놨는데 여러분 그 목장을 통해서 작은 수지만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생들이 처음에 2명, 3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며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세상이 세속화되는데 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살아보자.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2-3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했을 때 영국이 변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변하고 이 새롭게 막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하나님의 역사는요 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 아주 작은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안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소수를 정해서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막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큐티를 하게 되면 유익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하겠습니다. 큐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그 자체가 대단히 어둡습니다. 어두운 동굴로 들어와서 지금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후레쉬 딱 있으면 밝게 비춰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잘 지나갈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2022년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끝나지도 않고 뭐 오미크론이도 나오고 뭐 소상공인들 다 지금 일도 못하고 있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큐티를 하게 되면 유익이 2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나는 죽으면 가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지만 나와 내 옆에 아니 내 안에 내가 늘 만나면 대화할 수 있는 분 내가 그냥 기도하면 늘 대화할 수 있는 분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성탄절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제가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대단히 혼탁합니다. 혼탁해요. 여러분들을 느낄지 모르시겠지만 세상 흐름이 혼탁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옵니다. 젊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난 머리가 너무 나빠. 나는 너무 둔해. 나는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다니엘에게, 느헤미야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다섯 번째는 마음이 가꾸어지며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악한 사단은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 있으면 더럽고 음란하고 욕심, 세속적인 거 가득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 우리들에게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잠언 20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이 내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 그 마음속 사실 깊숙한 곳에는요 놀라운 지혜의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신천지 사람들이 그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모략이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과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모략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기존 교회를 파괴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기존 교회 성도들을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것으로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은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보고 내 인생을 잘 선택을 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귀한 지혜의 그 샘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파면 팔수록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팔 수 있도록 그 지혜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자기 아픈 마음을 막 얘기해보세요. 부모님이 이해해 주긴 하는데 때로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 자기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부모님이 얘기했는데 부모님도 힘들고 지쳐서 자기 얘기를 들어줄 만한 마음 그릇이 안 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매일 나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일상에 주어진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일상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큐티를 통해서, 큐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가는 그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라서 어느 때는 정말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도 못 보고 기도 1분도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보내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